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감사를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 한탄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다투고 이제 전쟁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불러내셨고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맥주절입니다. 그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을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저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고통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던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란 말이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에 이기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어디서 이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요, 재앙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찾아야 되냐면은 나의 질병을 이길 만큼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떠나갈 만큼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속에서요, 그 비밀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사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인도받지 않고 흑암에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절기, 맥주절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죠. 이번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한가위. 이제 그 한 해를 살면서 한 해 속에서 이제 오곡백과를 거두고 그리고 그 한가위, 그래서 가장 큰 그 이렇게 달을 맞이하는, 그래서 풍성한 달을 맞이하는 그 속에서 이제 감사를 찾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돕고 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감사를 나누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중요한 이제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곡백과를 거두고 또 곡식들을 거두고 그러면서 참 풍성함을 누리고 서로가 나누고 그러는데 하나를 몰라요. 하나를. 단 하나를. 뭘 모르느냐.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푸셨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모든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만난 여기 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 그 예수님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메시지 현장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지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하면요 재앙이 떠나가요. 진짜 감사를 하면은 질병도 이겨요. 진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100배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전도자가 순교를 이렇게 할 정도 역사가 순교할 그런 역사가 되어지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오고 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 이 스데반의 증거가 어떤 증거였기에 이렇게 돌에 맞아 그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느냐? 우리는 스데반의 증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여기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거하는데 뭐 이 메시지가 이제 7장 2절부터 좀 길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스데반이 뭘 이렇게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이건 스데반이 붙잡은 메시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의 메시지고 그 이 시대에 살리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받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이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섬기고 멸망받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그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저를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우상 섬기던 가정과 가문과 이 땅의 불신앙과 멸망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죄에서 또 운명에서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에 기근이 닥치고 재앙이 닥쳤어요. 그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증거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저들이 육신에 빠지고 그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모세를 세우셔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래서 희생제물의 그 약속을 붙잡고 유월절에 그 놀라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저들이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그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 사명을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거하고 온 백성들에게 전거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을 주셨죠. 그 성막이죠. 이걸 증거의 장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옛날 모세 때에 모세의 그 메시지를 거역하고 불신앙하면서 모세를 핍박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너희 조상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의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본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 하고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짧은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떠난 이 땅에서 귀신에게 잡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온갖 사상을 따르고 물질에 잡혀있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이 사실이 뭔지 분명한 사실을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오직 육신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그 믿음인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중직자요. 여기 스데반은요, 그 믿음이 있는 중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이 중직자가 그 예수님을 전거하면서 순교적인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59절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그 육신이 이제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이제 순교적인 감사를 한 이 중직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순교한 이 중직자의 이 감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믿음의 한 사람의 이 감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을 붙였어요. 어떤 불을 붙였느냐? 우리도 순교하자. 그 믿음에 불을 붙인 겁니다. 잠자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그러면서 여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중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평신도 중직자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다하리라 한 중요한 일꾼이 일어났는데 그 일꾼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대표되는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 58절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정인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 앞에 그 정인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이란 이 청년 앞에 저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은 그 일을 봤어요. 그 일을 보고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는지도 봤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봤어요. 누가? 전도자 바울이. 그때는 그냥 유태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을 보고 가슴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슴에 뭔가 울릴 거 아니요. 가슴에 저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뭐고, 또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히고 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느냐. 여기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고민이 된 겁니다. 루 윌리스가 배너를 만든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제가 그 장군일 때에 친구와 함께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 자기가 무지한 것을 깨닫고 제가 가서 그 말씀을 그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처럼,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중대한 문제들에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핍박하러 가던 걸음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그렇게 알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거한 내용인 것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러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던 운명 속에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걸음이 시작된 것처럼 중직자의 이 순교적인 감사, 이 감사가 선교를 일으키는, 1000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 1000명을 성취하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처음 선교 운동을 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참된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 신앙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참된 감사를 몰랐어요.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부모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고,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학교라든지 그 배경 속에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어요.
그 저는 이제 그 느끼기를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 제가 이제 학교 뭐 동기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막 이상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막 자식을 향한 욕을 퍼붓고 막 이런 집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가정들, 문제의 가정들 현장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땅이 사단에게 잡히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깨달은 거죠.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은 이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 은혜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이웃들이 저를 이렇게 그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것들은 이게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지요. 여러분 그 흑암에 잡히면요. 흑암에 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득에 싸우고 막 문제에 잡히고 막 고통하고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니 이건 특별한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요. 세상의 그 자연 이렇게 해서 오곡백과를 거두고 또 세상의 뭐 자연적인 모든 그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일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특별한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그렇잖아면 뭐 우리가 그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뭐 이상한 것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상한 사이비 막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를 깨달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구나.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도 뭐 대단할 텐데 그런데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어요. 아니 세상 임금이 사람을 그 관직에 세우고 정승에 올려도요. 정승이 되면은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일꾼 삼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그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로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이득을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데 우리 성도들 사랑을 받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으로, 어떤 분은 또 김치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물로 또 그렇게, 그리고 또 명절이라고 관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걸음 속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 세상에 자녀들이요, 막 부모를 향하여서 막 멸시하고 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세상은 헛된 꿈을 꾸는데 그런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그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못한 성전 세우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전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요. 감사한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이에요. 감사요. 감사.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죽음 앞에 이르렀어요. 죽음 앞에.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그 장관들 또 모든 총리들 다 연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왕따시켜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법을 만들고, 아예 법까지 만들어. 법까지. 우리 전도운동 한다고 우리를 갖다가 내쫓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완전히 모함해가지고 법을 왕이 바꾸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지 보자 하고 지켜보잖아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감사했다.
붙잡혀 어떻게 합니까?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그래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 감사해. 그래도 감사. 욥기 42장 6절에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욥이 회개합니다. 왜?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욥이 불평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됐어요. 욥이 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욥이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짜 신앙으로 찾아야 돼요. 신앙으로. 이번 추석이죠. 이제 우리가 추서를 하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번 감사하세요. 감사. 신앙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 추석 명절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본문을 정하는 것도 그냥 보시고 여기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을 정해도 좋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5장 16절, 17절, 18절도 좋고 아니면 오늘 본문도 좋고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진짜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감사. 여러분 감사할게요. 진짜 우리는 무한정이에요. 근데 이 감사 속에 우리가 어떤 감사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심에 진짜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를 한번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하시고, 그러면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럼하는 것도 좋겠지요.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전쟁하고 죽고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더 감사. 진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 예배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우리가 지역과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 살리는 축복을 이루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문제에 속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